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새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도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온누리라고 하는 영어 글자 이 하나하나를 이제 주제 삼아서 6가지 신앙 훈련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 신앙 주제 훈련에 따라서 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예배에 관련해서 Stop and Worship,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를 꼭 점검해야 한다. 예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교회학교 교육, 그리고 구제사역, 작년에는 생명살림이라는 게 뭘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되짚어 봤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6번째 중에 마지막 영향력 있는 교회, 인플루언셜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을 요즘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요즘에 문화 콘텐츠가 매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많은지라 기독교 문화 창출에 좀 힘을 쓰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K-팝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최근에는 한국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한국에 대한 흠모함도 있고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방문 중에 오하이오 데이튼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우연히 지나가게 되다가 천둥 번개가 너무 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박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하이오 데이튼의 아주 시골 마을의 허름한 호텔 그곳에서 1박을 하게 됐는데 엘리베이터도 갑자기 고장이 나고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진짜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곳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들어갔더니 여권을 달라 그래서 제 여권을 줬더니 Are you Korean?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을 향한 긍정적 신호, 진짜 당신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K-컬처, K-팝이 이렇게까지 유명하다니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미국 시골에서도 한국 사람을 알아보고 즐거워하고 반가워한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문화를 관련된 영향력 있는 좋은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동경,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저 미국 시골에서도 한국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건 Are you Korean?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고 Are you Christian? 이러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인플루언셜 미니스트리, 정말 탁월하고 특별한 기독교 문화, 이러한 것들을 창출해내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그 문화 기업들을 좀 응원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영어적 표현으로는 The Sent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우리 영어 문법으로 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 또는 아니면 분사가 오면, 갑자기 영어 공부하는 시간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죠?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복수 명사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the rich라고 이야기하면 부자들, 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the injured 그러면 상처를 입은 부상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the sent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건 보낸 사람이 있을 텐데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느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파송을 했는가? 이 파송의 주체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찾게 됐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현재 지명으로는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이 갈대아 우르의 인근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원칙과 규칙, 그래서 법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종교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자주 들어봤던 수메르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인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문명이 발생하고 큰 제국이 들어선다는 건 그곳은 그만큼 살만한 동네이다. 다른 어떤 주변 도시와 견주어 봐도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어떤 부분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또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 살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 그러나 그 땅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는 형편없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어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에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냐? 갈대아 우르에서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한 명을 더 주겠다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의 후손들을 선물해 주겠다.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네가 이곳에서 떠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다. 복을 받는데 복 받는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시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없던 자식이 생겼어요. 그의 이름이 이삭이었고 또 그에게 풍성한 은혜가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재산 증식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큰 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런데 그를 누가 그곳에 보내게 하셨는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곳에 보내서 복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은혜와 복이 따라오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 그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아담도 아주 똑같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파송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 에덴 동산에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복 이야기를 하더니 아담에게도 똑같이 복에 대한 이야기. 결국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복을 못 누린다는 게 진짜 의아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이제 내가 만든 이 동산, 에덴 동산에 가서 충만한 인생, 정복하는 인생, 다스리는 인생, 그곳에 가서 곳곳을 누비며 경작하고 내가 만든 이 땅을 아름답게 잘 지켜달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보냄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세요. 모세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갑자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고 싶어요? 바로에게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바로에게 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했는가? 출애굽기 8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모세는 보냄을 받았으니까 가야만 했고, 그가 또 해야 할 이야기는 뭐였냐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딘가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 8절도 보면 주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또 보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또 가래요. 어디로 가러 갑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당신의 사람들을 원수들에게도 보내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귀에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도 보내시고 요나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이 보냄이 어디까지 오냐면 신약까지 오는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도 보내시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속 보스 노릇을 한 게 아닙니다. 잘 훈련시켜서 어디론가 보내고, 잘 훈련시켜서 어디론가 보내고. 그래서 예수님 사역 중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떠날 준비를 계속하게 하세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2제자를 둘씩 부르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겁니다. 전도하러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르쳐주면서 독립할 생각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또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도 특징이 뭐냐면 계속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렀지만 함께 있다가 계속 보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시냐? 성령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능을 받는다는데, 이 권능이라는 이 헬라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뻥 하고 퍼지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 엄청난 힘이 뻥 찾아옵니다. 근데 그 힘을 너희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한 표현은 흩어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엄청난 힘과 에너지와 사랑이 찾아올 텐데 그걸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령의 능력이 찾아와서 흩어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아주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어느 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울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했는가?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내라. 선교지로 가게 해야 하느니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도 보내시는 예수님, 성령님도 보내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딱 요거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정리는 불가능한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더 센트,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은 미시오 데이, 보내시는 하나님. 이 데이는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칭하고 미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보내시다,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미시오 데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지금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보낼 곳은 엄청 많아요. 근데 갈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어쩌면 좋겠나.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일꾼 좀 더 보내달라고 이야기해라. 참 안타까운 건 정말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영상 하나가 있는데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보고 다음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지금 이 영상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I need someone,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을 알리게 할 사람도 필요하고 어딘가 눈먼 사람, 안진뱅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누가 갈 것이냐. 우리는 새해가 되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개인의 고민, 간절한 소원을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늘 소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 소원을 막 갖고 계실 텐데 도대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데 사람들은 계속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건데 충만하다는 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찾아오길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좋은 느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왜 성령 충만하고 싶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사야처럼 내가 이르되, 이사야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까하고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보낸다니까 어딜 도대체 보내려고 해서 그런 건가. 분명한 사실은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갈 텐데 그 새 역사를 써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곁에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신 것처럼 계속 어딘가를 보내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더 센트, 누가 갈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데 누가 갈래? 도대체 누가 가고 싶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센트, 너희들 중에 누가 갈래?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좀 헌신할래라고 손들어봐 그러면 다 베드로와 같은 답만 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곳.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아주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산을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집을 3개 짓는데 첫 번째 누구한테 그 집을 준대요? 예수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생각 말고 나랑 같이 여기 있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이런 방구하지 않고 베드로를 데리고 산 밑으로 갑니다. 밑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다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저 밑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내게 찾아온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가 문제인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발 거기에 계속 살면 안 되고 흩어지고 또 흩어져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사람들이 많고 내 삶의 터전이고 여길 떠난다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성령은 받고 권능은 임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날 세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8장 1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흩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흩어지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흩어버리셔요.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니네 흩어지라는데 안 흩어져? 한번 보자. 그러더니 큰 박해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을 온 땅으로 다 흩어보내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어떤 큰 사건들을 통해서 흩어지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The Sent, 누가 갈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안 보냄받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강제로 아이고 주여 내가 그때 갈 걸 괜히 말 안 듣고 있다가 이제야 갑니다. 뒤늦게 후회를 하거든요. 그 후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목소리 들리시죠? 몇 명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들 성령 충만하길 원하지만 지금 실컷 주님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 거야? 다 그런 눈치예요. 주의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큰일 났군요. 처음부터 그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21년 온누리라고 하는 알파벳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도움이 필요한데 좀 누가 갔으면 좋겠다. 누가 갈래? 그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난 지금이 좋은데 뭘 또 어디를 보내서 뭘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사야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보냄받는다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게 뭐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막 그 모든 훈련을 소화하는 일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보하는 것도 그렇고 사격하러 가는 것도 모든 게 다 낯설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달 정도 훈련하니까 이제는 군인의 모습이 막 등장하는데 그게 훈련받은 결과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에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보냄받는다는 것도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가라 이야기해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냄을 받는 장소, 훈련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어떤 보냄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이 12월 7일에 은사배치 사역 지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역 박람회도 하고 어떤 사역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사회봉사국도 있고 예배국도 있고 교육국도 있고 문화국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때 128분이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올해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고 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꼭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사역하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가 어제 송교 목사님 보고를 받으니까 400명이래요. 400명 주일날 예배들을 드리는. 근데 교사들이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교사들도 좀 지원하시고 또 이번에 예배가 좀 바뀌면서 여기 콰이어처럼 막 사람도 서잖아요. 함께 하실 분들도 우리 원 목사님께 이야기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없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다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들만 많아서 그래요. 영어로는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서브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서브해보고 이런 일들도 서브해보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혹여나 또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기로에서 A냐 B냐 삶의 선택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지 마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이게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장소에 가면 항상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기 가면 은혜가 있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뻗이는 겁니다. 2017년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부목사로 사역도 몇 년을 좀 해봤고 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를 해보면 진짜 좋겠다. 어느 교회가 진짜 내가 가서 사역할 교회일까? 이런 간절함이 너무 심했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제 담임 목사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그때 했던 기도,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뭘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된 데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데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게 하옵소서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온 데가 어디예요? 여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인 거구나. 맨 처음에 어느 목사님이 부산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우리 교회 추천해 주신 분이. 사실은 제가 부산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우리 집하고도 먼 부산을 내가 왜 가나. 가본 적도 없고 진짜 잘 모르는데 너무 싫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부산이 싫었어요. 내가 왜 부산을 가야 돼? 이유를 알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26년 첫 번째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만난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느 때는 이끌려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끌려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안에 지금이 좋사오니,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결코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를 다시 끌고 내려와서 변화산 밑에 그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고 있으면 2026년도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막 이끌어 가고자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몸을 맡겨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2026년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특별하고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조금 바뀌었어요. 묵상 질문이 제가 해보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한 단어로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가 한 3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 한 가지는 저에게 내 얘기 같은데 이게 여러분 주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만 갖고 일주일을 사시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주보도 없애고 싶었지만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묵상 질문 때문에 못 없애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걸 좀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 참석한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이끄실 만한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은 한마디를 꼭 여러분들이 여기 적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계속 생각해. 맞아, 그때 그 말씀하셨지, 그때 그 말씀이었지.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거거든요.
한번 꼭 적어보십시오. 한 단어로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이게 진짜 나한테는 특별했다, 이 이야기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뭘 하냐면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계속 자극하고 자극해서 안 움직이고 싶은데 막 이끌려가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기 싫은데 막 계속 뭔가를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A냐 B냐,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역할 일들이 있는데 밖에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혹여나 진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들이니까 조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사실 변화를 한다는 것, 누군가한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익숙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게 와가지고 막 바꿔야 된다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우리 헌금함이 늘 여기 있었는데 앉으시는 분들, 기도하러 이제 2부 예배 때는 기도자가 여기 왔는데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헌금함을 저쪽에 갖다 놨는데 아까 제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왜냐하면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 아니 세상도 너무 빨리 변하는데 나는 계속 여기 머물고 싶다, 그럼 도태되거든요. 변화에 적응하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변화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강단을 바꾸고 저기 이제 2부 예배 때 쓰는 큰 강단도 있는데, 제가 저런 변화를 주면서 실수 하나를 했더라고요. 무슨 실수냐면, 지금 이 강대상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저 강대상을 딱 바꾸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을 보는데 기도하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파묻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 강단은 제 키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추니까 우리 교회 저보다 크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게다가 여성분들은 다 작으시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변화를 못하면 이건 영원히 변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데 이게 딱딱한 마음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 도전이 찾아올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고 어딘가 이동해 가자, 다른 거 뭔가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런 세상도 있네, 이것도 또 있네, 진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면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또 만약에 조금 더 힘들어도 이 길을 좀 해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뭐냐면 보내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주 그냥 보내버리려고 이 찬양을 끝까지 주님 나를 택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보내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는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2절 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후렴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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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어디가 필요한 곳인지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어리석은 판단으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그 보내신 곳에서 예비된 그 놀라운 역사를 2026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복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보내소서 찬양하고 결단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